창세기 17장 21절부터 27절까지 갑니다. 내 언약은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갖추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받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 장면입니다. 온 집안이 다 할례를 받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99세에 할례를 받았죠. 사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99세에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보면 뭐 별로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뭐 자기만 좀 이렇게 나이가 있으니까 좀 예외를 요구했다든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대체로 어떻게 시작을 되느냐 하면 내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면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 너무 고통당할 텐데, 내가 아플 텐데, 내가 낫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그 고통을 계속 상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면 이거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운 순종일수록 고민을 많이 하면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까? 빨리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고민할 틈을 주지 말고 앞으로 내가 겪을 고통에 대해서 자꾸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두지 말고 전광석화 같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것이 참 익숙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다 본성을 거스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의 고통을 달가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내 머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뭐냐 하면 앞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친자식이 생겨나고 대를 이을 후손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그 후손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까지 그냥 거기 딸려오거든요. 순종이 힘들 수는 있지만 순종이 가져다주는 그 축복이 그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는 겁니다. 내가 아파하는 고통하는 그 시간, 그 며칠이잖아요. 근데 그 인생 전체로 보게 되면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내 자식,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후손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될 걸 생각한다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저도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지만은 사실 제가 제 의지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몇 시간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새 그냥 제가 다시 철야를 시키시는지 제가 계속 새벽 1시, 2시면 계속 일어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강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때가 되면은 시간이 잘 갑니다. 2시간, 3시간 그냥 가요. 근데 이런 것이 사람이 자기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시, 2시에 그 시간을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죠. 찬송가 가사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 가사 있죠. 주님께서 같이 가시니까 같이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즐겁게 그냥 다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의 상황에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거뜬히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가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밭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단락에도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꼭 사람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냥 여행자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로 발도 씻으시고 음식도 드시고 가라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던 거죠. 천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신저를 보내실 때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겠는 거죠. 내가 그분 만나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거구나. 그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살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하셨을까요?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보내주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을 참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주신 분일 수 있잖아요. 또 2절을 보게 되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가지고 몸을 땅바닥까지 딱 굽혔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은 그냥 폴더식 인사죠. 90도로 인사 딱 한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 부분에서 보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적어도 인사를 하는 사람이 돼야지 인사 받으려고 하는 사람 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인사하는데 내가 인사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지. 나한테 인사하네? 이러면서 인사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은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점점 교만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고삐를 잡고 이 마음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고 교만으로 기울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참 배웠다 싶었어요. 얼마나 자세가 이렇게 겸손하고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위해서 만찬을 급히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말하자면 이 하늘의 손님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겁니다.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몇 안 되는 아주 특별한 낙이기도 하고 참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죠. 뭐 맛있는 밥 먹는 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야, 이게 영광인 거죠. 내가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의 국왕이 주재하는 그런 만찬에서 메인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다 하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와 비슷한 종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구약 신약성경 401쪽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신약성경 401쪽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자된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그런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신자들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동안에도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방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에서 완전히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각해 보면 이건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천국에 나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모든 신자들하고 행복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친밀하게.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무한,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거기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두 지극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풍성한 그런 식탁을 나누는 기쁨을 우리한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참 해보면 해볼수록 인간의 상상력을 100번도 더 뛰어넘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눈으로 좋은 걸 볼 때 어떤 쾌감이랄까 그런 걸 느끼잖아요. 또 귀로 뭔가 좋은 음악 같은 걸 들을 때 너무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귀 호강한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면에서 폭발적인 어떤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폭발적인 무언가가 주어지는 거일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미각도 마찬가지고 후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과는 같지 않은 것인 거죠. 이 세상이랑 똑같다 하면은 천국이 무슨 우리한테 소망이 되겠어요. 자, 보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 거룩한 천국에서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폭발하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2절로 갑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있으리요. 사람이 안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희망을 계속 묻고 살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그러면 언젠가 그걸 마음에서 내려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 포기했는데, 포기 다 했는데, 그냥 볼 때도, 이제 생리 끊어졌는데, 뭐 임신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부터 그냥 웃음이 그냥 저절로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꼭 이럴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 희망이 없어요. 터럭만큼도 희망을 가질 건덕지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하필 그런 때 오셔가지고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게 우연이라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는. 하는 그때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치러 갈 때 처음으로 모았던 군사가 32,000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라. 22,000명이 떠나갑니다. 10,000명 남았는데 여기서 300명만 남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300명으로 뭔 전쟁을 해요. 32,000도 적은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으로 아말렉을 초토화시키시는데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으면서 싸우다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사건인 겁니다. 300명으로 싸우라고 하시는 것도 어이가 없고 그걸로 진짜 이기게 하시는 것도 어이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때 왜 하필 지금이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하며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산다. 최고의 덕목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결정해버렸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 사람들만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 관찰을 하다 보니까 묘하게 보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인격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훌륭하신 것 같지는 않은 분들인데도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외 없이 이건 다 갖고 있어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씻으사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한 번 더 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이 땅